행사가 있어서 오후 예배를 우리가 건너뛰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게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만찬을 하시다가 오늘 세족식도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엔 잘 구체적으로 잘 나오지 않지만 복음서에 보면 세족식과 함께 뭐도 합니까? 성찬식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이 유월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찬과 세족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의미들을 한 번에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예수의 십자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 절이 있고,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절 만찬을 하시고, 이 만찬 중에 두 가지를 행하시죠. 성찬과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세족. 이런 흐름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구약의 유월절을 보면 뭐를 잡아요? 어린 양을 잡는데 두 가지를 합니다. 피, 살. 피는 뭐해요? 바르고, 살은 먹고. 자, 살은 먹는데 제가 이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 살을 먹는데, 이 고기를 먹어요.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배를 띄고 먹는데 그 양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고기는 어떻게 먹냐면 다 함께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자, 이 다 나눠서 먹는 것을 레위기에 오면 레위기 3장에는 화목제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레위기 7장 우리 21일 기도회에서 아마 기억날 거예요. 레위기 7장에 오면 뭐에 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냐면 화목제물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화목 제물은 어떻게 먹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역시 여러분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주 좋으신 성도님들이에요. 역시 모른다는 거. 화목 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어요.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흔들려가지고. 물론 이 유월절 출애굽 때는 아직 말씀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가 쓰여지기 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배, 제사, 또 제물에 대한 어떤 의미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띠를 띠고 급하게 쓴 나물하고 먹어라. 그리고 다 먹어 치워야 돼요.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적어도 몇 명이 달라붙어서 먹어야 됩니까? 뭐 정하는 건 없지만 문집사님 같은 분 한 10분은 달라붙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20명 붙어야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살은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야 고기 먹자 이게 아니고, 옆집, 이웃집, 아는 사람 다. 그리고 혹시 피를 바르면 아들이, 장자가 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개종에 꼭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웃기지 마라. 농담하고 있는 이런 분도 꼭 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하여튼 우리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야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식구들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 해가지고 그 집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 유월절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뭡니까? 출애굽.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오면 만찬이에요, 만찬.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만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유월절 만찬에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거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들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저는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만찬을 하시다가 떡을 가지고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을 할 때 구약에는 어린 양이었지만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근극적으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인 거죠. 어린 양이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와 살을 성찬을 통해서, 피는 뭐로 피라고 그래요? 포도주. 살은 뭐예요? 떡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은 피는 바르고 살은 먹었잖아요. 똑같이 피는 바르는데 여기는 집안 문지방에 발라요. 그러면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냥 이 피를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체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고급스럽게 포괄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피는 물론 포도주지만 이 피는 어디에다 바를까요? 여기다 바릅니다. 여기는 포괄적, 집단적, 다중적인, 여기에는 믿든 안 믿든 그냥 집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오면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신다.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내 몸에 마음에 바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경우에는 이 피를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이게 알딸딸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그런 성찬하고 모였는데 배고프다고 미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은 또 포도주하고 떡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뭐냐면 어디로부터 구원해요?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인데 애굽 환경, 상황, 여건으로부터의 구원은 그냥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아들 딸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피를 발라야 되고 아들은 아들대로 피를 발라야 되고, 이해가 쉽죠? 이걸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살인, 이 떡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먹는데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떡을 찢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 떡이 이제 예수님의 살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족식,
몇 주 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이 세족식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미가 첫 번째는 섬김, 그 다음에는 본, 예수님의 본을 보였다.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34절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면, 자, 요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유월절 하면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찬을 절기마다 하고, 이제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되면 성찬을 할 거예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는 미국에서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을 했어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설교도 하고 잠깐 본문을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세족식은 안 해요. 아버지 학교 뭐 이런데 특별히 그 수련회 가고 무슨 어떤 그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세족식을 행하면서 뭐 감동을 받고, 어떻게 발을 목사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시고 그런데 단순히 어떤 그런 이벤트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족식을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대요. 샘플이래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였다면 우리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사실 성찬은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는 성당에서도 해요. 성당에서도 성찬을 아주 중요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중요한 예배 미사로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세족식은 별로 이게 의미를 안 두다 보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옷을 겉옷을 벗고 띠를 띠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놓고 성찬을 세족식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월절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성찬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요 선생이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선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표현의 선생, 초등학교, 중학교 이현인 집사님처럼 중학교 선생님 그런 선생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이 영적인 지도자의 의미거든요. 아무나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의 메시아고 또 랍비라고 하는데, 그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발은 보통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종들이나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손님이나 주인이나 귀한 분들을 발을 씻기거든요. 자, 그리고 성찬 만찬할 때 이 제자들은 발을 씻고 집에 들어왔겠어요? 안 씻고 들어왔겠어요? 씻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세족식을 하는데 이것은 섬김인데 과연 어떤 섬김이냐는 거예요. 발이 더럽기 때문에 씻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발이 더러우니까 씻는 전통적인 어떤 정결 예식에 발 씻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못 씻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예 샤워를 다 시켜주세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더 친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몸이 더러워서 씻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족이라고 하는 것을 씻는 것은 뭐를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찬도 하시고 세족도 하지만 그 중에 누구를 의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의식해서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을 공손하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지만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자, 그리고 이 죄 씻는 것을 본을 보였대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누구만 씻길 수 있어요? 죄 사함은 누구의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러면 예수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죠.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죠? 이를 위해서 15절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는데, 그렇다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을 보였는데,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어떤 사람의 허물을 씻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어요? 제자의 발을 씻어요. 자, 제자들은 누구의 발을 씻으라고요? 예수님이 서로. 자, 이 서로들이 발 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 저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구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12제자들끼리만 서로 발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예수님이 씻어주었고 씻김 받는 사람을 서로 씻어주고 또 씻어준 사람이 또 누구를 씻어요? 많은 사람들. 그죠? 많은 사람들. 자,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성찬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요. 그죠? 자, 구원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내 안에만 담아놓고 사는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세족식을 통해서 섬기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고 제자가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제자들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면 이런 세족의 사역을 예수님이 결국은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 이 세족은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성찬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뭡니까? 공의와 정의예요. 자, 성찬은 공의와 정의에서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성찬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뭐예요? 공의예요. 성경은요 다 연결돼요. 연결돼. 자, 그렇다면 공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 이제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함 받기에 합당해서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이 피로 내 죄를 씻고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이 피도 여전히 깐죽거리고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꼭 깐죽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야 와봐 해가지고 야 밥 먹으러 와 이렇게 꼬셨어요. 어떤 기가 막힌 한우 잡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양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 집에 갈래. 그래도 안 잡아 오늘. 그리고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아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냥 쏘가지를 보면 경상도 사투리로 양통머리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권사님 아시죠?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야마리 까졌다. 예? 못 들어봤어요? 예. 야마리 까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뺀질뺀질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쏘갈머리 없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뺀질뺀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이 집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 피만 보고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의가. 자, 그러면 세족식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 남은 그거지 뭐. 윤 집사님 뭐가 남았다고요? 윤 집사도 알면 다 아는 거야. 졸다가도 대답을 하잖아요. 대단해. 자다가도 찍으면 정답이라니까 저런 사람들은. 이게 정의.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 신앙이란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 자, 진정한 이 유월절의 만찬은 어떤 의미라고요? 성찬과 세족이 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성찬은 나와요. 떡을 떼고. 고린도전서에도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그게 말씀하는데 세족식 발 씻을 때는 이렇게 해라. 더러운 사람 발 씻을 때는 이렇게 하고 코를 막고 씻고 깨끗한 사람 발을 씻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성경 내용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세족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도 이걸 안 했지 않았냐? 성찬만 중요했지 세족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경은 복음서나 어떤 서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공의적인 믿음이란 뭐냐,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세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졌지만 초대교회의 삶, 전도, 핍박받는 이 로마의 기독교가 300년
네 지난 시점에 그 핍박받는 종교 하나가 세상을 로마를 뒤집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주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정도가 됐으면 하나님만 믿고 살았겠어요? 기도만 하고 살았겠어요? 이 핍박 속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섬기고 본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모든 서신서들이요, 처음에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다가 끝에는 항상 삶을 얘기해요. 삶을.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걸 얘기하다가 12장부터는요 삶을 얘기해요. 삶이란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세족.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성찬하면 세족, 세족하면 성찬,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러면 공의와 정의 따라 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이웃 사랑, 정의 항상 같이 가요. 같이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거룩하고 엄숙하고 성찬하고 성찬할 때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웃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씻는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 죄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본을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허물이 없는 것처럼. 발이란 제일 더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내 남편, 아내, 이웃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지. 이게 정의예요. 우리가 정의 그러면 막 구제하고 뭐 이렇게 밥 퍼주고 뭐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것도 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음으로도 섬기고 형편이 되는 사람 물질로도 섬기고 또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실질적인 도움으로도 섬기는데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섬겨요? 예수님의 우리를 섬긴 마음으로. 자, 그 예수님의 마음을 빼면요 불교인들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가톨릭 다니는 사람 섬겨요 안 섬겨요? 더 섬겨.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더 잘 섬겨요. 왜? 교리적으로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죽은 사람도 구원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행들을 많이 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섬김은 그냥 무조건 밥 주고 무조건 돈 주고 무조건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섬김이 아니라, 비록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그 섬김의 내용은 누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었나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섬겼어요? 제자인데 그 제자 중에 또 누구까지 섬겼어요? 유다. 유다는 예수님이 팔자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포도주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떡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겼어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을 섬겨요. 죄인이죠. 그럼 나중에
멸망받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은 죽을 놈이니까,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니까 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였다면 예수님이 성찬할 때 누구는 빼야 돼요? 가룟 유다 빼야 돼요. 세족할 때 누구 빼야 돼요? 누구? 유다. 근데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어요. 예수님은 다 참석시켰지만 결국은 문을 박차고 나간 것은 누가 나가요? 유다가 나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요. 그런데 멸망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안 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멸망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부르고 타이르고 권면하고,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말 안 들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김재원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버린 자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버림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회가 되면 그냥 섬기는 거예요. 개척을 일산에서 했어요. 참 어렵죠. 11조 하는 청년이 한 사람 있었어요. 다 그냥 집에서 가정을 보살피는 침대를 지고 사는, TV를 이고 사는 그런 청년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주일 헌금이 7만 원, 8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지방에서 왔는데 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고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감이 오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의원이 보고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또 뭘 원하는가 알길래 일단 식사부터 하시라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빨리 가야 된대.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에게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 주면 뻔하잖아요. 또 안 주면, 그래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너무 잘 아세요. 그냥 헌금한 거 뭐 7만 원, 8만 원 우리한테는 한 주 헌금이니까 이렇게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형편은 뭐 안타깝고, 그리고 앞에 대놓고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안타깝고 하지만 여기가 이게 교회인데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전부입니다. 전부를 드리는데 되도록이면 이 돈을 정말 좀 값어치 있게 쓰시고, 그리고 상황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까운 교회에 있으면 꼭 나가시고 또 좋은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그냥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이걸 드리겠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는데 괜찮겠냐고. 그럴 때만 괜찮다고 그래요? 안 괜찮다고 그래요? 돈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이 발걸음이 한번 우연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막 비틀은 거예요. 제가 뭐 한번 걸려든 물고기인데 그냥 대충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막 등에 손을 얹고 막, 그러니까 뭐 고개를 막 그래서 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섬김을 하는데 미리 우리가 판단을 해.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물론 또 하나님 그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보면,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죄 한 번도 안 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집사시키고 목사시켰겠어요? 여러분, 제 자신을 보면 하나님 엄청 속였어. 엄청 하나님 뒤통수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한 번 이렇게 죽었지만,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성경에 얘기하는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끼리 집사님 드세요, 목사님 드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런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냥 허물이 있지만 여겨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섬겨주는 거예요. 정말로 나쁜 그런 모습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분을 섬기는 것이 세족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은요, 유월절 만찬은 성찬과 세족이 같이 있을 때 완전한 유월절이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공의와 정의. 구약도 보면 공의와 정의, 신약도 보면 공의와 정의.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신앙은 뭐냐면 공의에 대해서는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해서는 교회에다가 맡겨. 내가 헌금할 테니까 교회에서 북한 선교하고, 교회에서 선교하고, 아프리카 선교하고, 교회에서 양로원, 교회에서 구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가 정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 없어요. 누가 정의를 행해야 된다고요? 믿는 자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또 힘을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잠잠히 이렇게 보면, 저도 큰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쭉 했거든요. 보면 성도들이 뭐냐면 교회에다가 다 밀어, 정의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하나, 아니 우리가 힘들게 선교한 거를, 헌금한 거를 교회가 왜 이렇게 써? 재정을 왜 이렇게 저걸 해? 뭐 구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은 많아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속으로 저는 그래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왜?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이상 없다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자 유월절의 의미가 성찬과 세족으로 발전된 거예요. 자, 아까도 잠깐 화목제물 얘기했지만,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기에도 공의와 정의가 숨어져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사람들 끌고 와서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도 공의와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유월절 만찬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죄로부터의 애굽을 말씀하면서
이 구약의 희미했던 어떤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성찬과 세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틀에 박힌 그런 신앙생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 세족을 하지만 이 세족을 너무 어떤 행위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섬긴다고 하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어떤 이벤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만 격화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찬과 세족을 통해서만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 공의와 정의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